오늘은 사무엘상 12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의 백성을 공고하는 장면인데요. 백성 앞에서 자신을 또 하나님을 변호합니다. 자신과 하나님은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백성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가장 큰 잘못은 사무엘 자신과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지실히 섬기라. 그렇지 않고 여전히 악행하면 다 멸망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인생은 참 깔끔한 것 같습니다. 군더더기가 없고 거리낌도 없고 할 일 다 하고 할 말 다 하고 자기 역할 위치도 제대로 알고 선을 넘지도 않습니다. 다만 2절에 보면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는 부분에서 뭔가 백성들에게 서운함이나 부탁, 상기하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공적인 일이 앞선 사람으로서 가족에 대한 미안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의 가장 큰 역할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가장으로서 소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인생은 없겠지만 그래도 사무엘 정도면 잘 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상 13장부터 15절까지는 사울의 초기 통치와 불순종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블레셋과의 전투에 있어서 사울이 사무엘에 오기 전에 번제를 드리는 그런 죄악을 범하는 부분과 블레셋 전투와 그런 에피소드 가운데 요나단이 결정적인 역할로 승리하게 된 것은 사울의 결정적인 잘못된 명령으로 요나단을 죽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하지만 요나단은 백성에 의해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고, 백성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나단은 사울 자신의 말한 대로 자기에게 저주가 임하는 결말을 자청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요나단은 살게 되고요. 사울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라고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의 저주가 임하는 결말을 스스로 자기 입으로 자청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 중의 에피소드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사울은 불순종했습니다. 자신과 하나님을 속인 것이죠. 사울은 순종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심을 또 후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고 하였지만 사울은 아각 왕을 사로잡고 모든 백성이 진멸한 것 중에 양과 소의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탈취에만 급급하였다라고 했는데, 사울은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제사하기 위해 남겨두었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첫 왕으로서 나름대로 전쟁에서의 공적도 세우고 하나님을 내세우기도 하는데 뭔가 어설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면의 확신과 간구, 인도는 없이 그냥 보이기에만 급급한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감은 없는 듯 하면서도 자존감은 강해서 은연중에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본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이것이 자연스럽지도 평범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주체가 되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하고 그럴듯한 모양새만 흉내내는 듯한 것 같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겐 왕으로서 뭔가 보여줘야 하는 부담감이 스스로를 망치고 결국 다른 사람에게도 실망감을 안겨줍니다. 가장 자신다울 때 가장 매력적인 법입니다. 사울이 지도자가 아니라 신하의 입장이었다면 지도자의 마음에 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고, 이 말은 자신을 왕으로 세워진 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 때문이라는 생각이 주요한 까닭인 것 같습니다. 무례한 백성의 요구에 감정적인 하나님의 응답은 시행착오를, 하나님도 사람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듯하지만 완전히 불순종하고 사람에게 영적으로 보이고파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데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을 오해할 소지가 있게 합니다. 하나님도 사람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을 사울은 왜 영적인 모습을 빙자하여 행하는 것일까요? 무지한 것일까? 사탄의 계획일까? 또는 하나님의 계획일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무시했고 영적인 탈만 쓴 사람입니다. 또 겸손을 가장한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회개는 없고 임시 방편적인 회개만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 고집이 많고 꽉 막힌 사람. 하나님 말씀도 사무엘의 얘기도 요나단의 얘기도 백성의 얘기도 들리지 않는 그리고 기분 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울은 자기의 특히 자기 연민이 강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것은 영이 약한 사람, 기가 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불안합니다. 늘 눈치를 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약간 엄마랑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약한 척하지만 속에는 눈구렁이가 들어있는 그런 사람 말이죠. 오늘은 전반적으로 사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사무엘상 12장부터 15장까지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모습을 통해 저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저에게 사울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말로만 임시 방편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정 가슴 깊이 통하다는 회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함으로써 살과 같은 전체를 받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이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 후회한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울의 그런 무지함과 영적인 어두운 하나님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바라보시는 모습이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또 주위에 영적으로 참으로 영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 뭔가 불안한 모습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울의 뒤에 오는 다윗 왕처럼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친밀한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친정 엄마의 모습을 주님 보게 됩니다. 참으로 영적인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도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 그것을 영적인 부분들을 이용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겉으로는 참으로 약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자기가 너무 강한 특히 자기 연민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많은 감사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는지 주님 엄마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엄마가 자신의 모습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자기 연민과 자기 애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그런 모습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혀있는 그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엄마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정말 주님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